자, 이제 하나 시리즈 9번째 말씀은 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밑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라는 말은 모든 종교에서 사용한다. 대부분 종교는 교주가 지목한 영이나 우상을 믿는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믿음도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한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만이 복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복음은 하지 않는다. 한 약속이 복음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한 복음이라는 말씀은 선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했던 한 약속이 똑같은 복음입니다. 약속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 복음을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충분히 해도 더 다른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약속 다음에는 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믿음. 제가 금방 여러분이 읽었듯이 대부분의 많은 타종교가 많이 있죠. 종교들도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교주를 믿거나 아니면 그 교주가 지목한 어떤 영, 그리고 어떤 우상 사물을, 동상이나 석상이나 목상이나 이런 것들을 믿고, 또 그들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리,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믿죠. 근데 그것들은 대부분이 90% 이상이 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내용들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것은 한마디로 생사화복 속에서 활은 제하고 복이 있고, 죽음이 아니라 잘 살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믿고 있는 거죠. 또 기독교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믿음이라고 할 때 당신은 뭘 믿습니까?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거, 난 이것을 믿습니다. 좀 더 이제 말씀 훈련을 받고 믿음이 좀 더 깊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도 하겠죠. 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한 걸 난 경험했습니다. 난 모든 삶을 통치하고 주관하는 그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엄청나게 다 다르게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그러니까 하도 교회에서 믿음이 서로 다르니까 목사님들이 계속 믿으라 하는데 목사님들도 대부분 보면 뭘 믿으라는지 잘 말을 안 해요. 믿으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근데 복음이 뭔지를 말을 안 하셔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근데 믿음이 뭔지를 잘 말을 안 하는 놀라운 일이 참 설교상에 계속 있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라는 그 정의가, 기준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아요. 다 달라요. 대부분 많이 달라요.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뭡니까? 믿음은 각각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또 저를 만나기 전에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없어. 또 내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요즘 믿음이 부족해.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요새는 내가 또 충만하게 믿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과거에 자기 자신을 평가하거나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금방 읽은 것처럼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딱 하나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행하신 일을 그걸 신뢰하는 그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준 거, 그걸 믿는 거,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걸 믿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이 다 있다고 믿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럼 다 천국 가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가끔 하늘에 하나님께 낙서 몇 장 하면 벌건 대낮에 불로 하나님 낙서 몇 가지 쓰고, 낮에는 불로 써야 되나? 낮에 검은 구름으로 검은 그런 구름 같은 것으로 푸른 하늘에 하나님의 글씨도 쓰고, 한국어로 썼다가 히브리어로 썼다가 헬라어 썼다가 영어 썼다가 독일어 썼다가 그럼 이적 나타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 다 믿을 거 아니겠어요?
밤에는 막 불로 막 밤하늘에 막 쓰고 낙서 몇 개만 해도 하나님 다 믿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다 믿게 한다면 벌써 다 끝났지. 벌써 다 주님 재림하시고 천국이 완성됐겠죠.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우리 사람에게 하신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몇 가지다?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시면 우리 안에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주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려내겠다. 그뿐만 아니라 살려낸 그 아들들의 영이 된 이 생명의 사람들을 끝까지 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케어하고 양육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 내가 만들어내고 말겠다. 그래서 그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동일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나라를 완성하겠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었다. 동시에 이게 뭐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습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이 믿음밖에 없어요. 그럼 믿음이 좋다 나쁘다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좋고 나쁘다 이 기준에 뭐가 있어요? 이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금 온전히 자라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침체기 있거나 별로 관심이 없거나 세상에 관심이 많거나 어떤 취미에 빠졌거나 어떤 인간적으로 하는 것에 거기에 빠졌거나 그럼 뭐예요? 그럼 지금 믿음이 지금 완전히 지금 잃어버리기 직전인 거예요. 계속 이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은 뭐예요? 믿음이 충만한 것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이고요. 아멘입니까? 어떤 윤리 도덕적인 교회 와서 다 술 담배 끊고 남자들은 여자들은 여러 가지 명품 좋아했던 그런 다 끊고 정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오늘날 개신교 믿음 종은 이거거든요. 자기를 자꾸 십자가에 밥 못 받고 버리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겸손해지는 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날마다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높일 줄 알고 하는 거. 이런 개신교의 진짜 믿음은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믿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더 좋은 멋진 아들들로 자라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먼저 말했어요. 이제 이걸 하나하나 다 풀어갈 것입니다. 자,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은 이제 분명히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시작됐어요. 물론 창세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나 이 땅에 가현적으로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주신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어요. 청년들 읽어요. 시작. 아멘. 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한마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뭔가 말씀을 들었다 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고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서 그런 말씀을 준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 시간에 합니다. 말씀을 듣게 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의 말씀이라고 안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했을까요? 그냥 말씀이라고 안 했을까요? 왜 굳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채널을 통해서 오는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과 생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겠죠.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왔으면 그 말씀이 들어왔으면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지어낸 말이야. 바울이 지가 생각해서 지어낸 말이야. 그 말을 계속 들으면 뭐가 들어와요? 바울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석가가 지은 말을 계속 들으니까 뭐예요? 석가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호멧이 지어낸 꾸란을 자꾸 읽고 그걸 신봉하니까 뭐예요? 그 마호멧에서 역사했던 그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하는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에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말에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굳이 그 많은 것 중에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뭐다?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참 오묘한 거죠. 우리가 과거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정말 제가 아동부, 지금 옛날에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내가 교회 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예. 교회 나간 지 몇 달 안 됐는데 회장시키더라고요. 그 교회는 비리가 많았어요. 아주. 저는 교회 나간 지 한 6개월도 안 됐는데 회장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어떻게 믿어온 거면, 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런 신령한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분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어려서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번도 제대로 말씀을 제게 시원하게 알려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없었어요. 제가 말씀 중에 막 졸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잘 들어봐요. 근데 들어보면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전도사님이 학생부 예배 시간에 칠판을 놓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뭐죠? 이게 단가?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라. 세 가지. 이건 금방 외우겠더라고. 너무 쉬운 거를 딱 해놓고, 이것은 너희를 가서 하나님 뜻이래.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성경만 놓고 써가면서 그 여자 전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모르는데 그 말씀은 내가 끝까지 기억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계속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를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야. 뭔가를, 자기 세계에 있는 것을, 자기 세상에 있는 것을 막 말을 해. 그나마 세상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던 목사님은 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신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 영적 세계에 있는 것을 막 말하는데 성경에 증명이 안 되는 것들이야. 별로. 성경적으로 딱딱 저처럼 성경으로 증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 역사 나타나고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 목사님의 것이지. 처음에 나도 그게 좋아서 들었다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믿음대로 교인들이 그냥 닮아가는 거죠. 그냥 똑같이 돼가는 거예요. 점점.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프리스타일로 가는 거고, 정말 교회 중직들은 그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인식하는 거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 어린 마음에도 그걸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존경했던 목사. 근데 내가 설교 중에도 답답해 뛰쳐나와서 그냥 집으로 간 적도 있었어요. 진짜로. 저같이 순한 사람도.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시작인데, 도대체가 성경적으로 나는 필요 없어. 성경적으로만 증명해주면 나는 아멘이야. 난 어린 마음에도. 그럼 나는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그때 성경은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 있었어요. 그러니 읽기도 어려운데 이 성경은 좀 한번 제대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늘 목사님은 충만하고 부흥사고 많은 사람에게 성자로 존중을 받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나를 흡족하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가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충만해버렸다면 굳어졌을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도 여전히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의 보혈과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몸, 그 다 알죠. 목사인데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몇 번 읽고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곤고하고 허전한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96년도에서 98년 2년 동안 말씀을 완전히 파버렸어요. 완전히 정말 날 새는 줄 모르고 성경 다 읽고요. 제가 이제 민중해방신학 전공하고 진보적 목회했다가 딱 3년 목회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딱 알겠더라고요. 성경은 맞지도 않고 내 영적으로 안 맞고 이제.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그때도 그런 고민했죠. 목사 안수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목사 안수를 내가 91년도부터 목회해서 96년도에 이제 아마 목사 안수를 받았을 거예요. 5년 만에. 근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내가 결단해야겠더라고요. 결단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목사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96년도부터 이제 1월부터 막 이 말씀을 다시 완전 팥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에덴 동산에서가 출발이 아니구나.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사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사자가 있고 거기서 선포됐던 모든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구나.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직 예수님 죽고 바로 승자 들어가지 않은 나라, 여호와의 사자로만 통치되는 그 나라까지 제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도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갔습니다. 제 포지션이. 그러가서 거기서 왕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왕권의 말씀과 능력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9월부터 쳐다봐도 귀신 떠나고 예수님 명령하면 귀신 떠나고 병 낫고 말씀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고 이 에덴 동산의 보혈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왕권, 생명의 왕권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해서 98년도 22년 전부터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터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엿보았어요. 사실 그때부터 엿보았는데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2004년도에 제가 그것을 정말 알기를 원해서 괴로워하다가 제가 알지 못하니까 목회를 그만두는 수순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그리스도 안으로 제가 터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제게서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난 게 아니라 96년도부터 정말 저는 전혀 부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알고 싶었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었고 그런 와중에 96년도 시작해서 2004년도에 드디어 터진 것인데 오늘날까지도 1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 확장시키지 않으시니 좀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결정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분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발해야 주님이 이걸 또 확장시켜 주시죠. 명확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그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고민 안 했을 거예요. 저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를 분급해 주시는 이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말씀.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그리스도를 내 영에 연합시켜주는 이 말씀만이 받아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9, 40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하죠. 되게 믿음장. 여기에는 처음 믿음을 시작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야곱 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 정말 그들의 믿음 우리가 흉내내기도 힘든 만큼 엄청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을 이제 한 줄로 이제 증거를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39절에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들의 믿음은 뭐냐? 이들은 뭐냐?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으니까 뭐요? 믿음을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믿었는데 계속 뭐 말했다? 증거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증거의 말씀. 증거의 말씀이 뭡니까? 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를 분급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계속 뭐 증언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증언을 받았습니다. 즉 천사를 통해서 이 증언을 받았다는 거죠. 사자를 통해서. 그런데 40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아멘. 왜 이렇게 해놨느냐? 왜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더 좋은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악형, 여자들이 악형을 받는 걸 마다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고문당하는 걸 택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믿음 좋은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했고 약속의 증거만 받았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 가지고 고민을 안 해요, 요즘 목사들이. 저는 이런 말씀 가지고 무지하게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풀렸던 거예요. 도대체 뭐야? 아브라함이랑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최고 믿음, 야곱, 요셉, 특히 요셉은 뭐 우리 모든 전 세계 교인들의 선호도 1위가 요셉 아닙니까? 좀 더 십자가를 붙든 사람들은 바울이 1위고, 번영주의는 요셉이 1위고, 십자가 영성주의는 바울이 1위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호도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이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우리들 신약의 성도들이 뭐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예비함을 받았고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좋은 것을 예비한 것을 받아야 저들도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먼저 누가 받는다? 우리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이 먼저 받았고, 그런 다음에 낙원 천국에서 이들이 그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아멘. 이들은 마음과 생각으로 뭐요? 계속 믿고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만 않았지 들어올 것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을 뭐라고 한다? 히브리서나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이걸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 이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근데 아직 두르지 않았어. 두르지 않고 약속만 믿고 있는 상태를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우리 신약 성도는 뭐예요? 이 약속의 증거가 아니라 약속을 받아버렸다 이거예요. 약속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진다 이거지. 그 다음 로마서 9장 9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약속이죠. 이건 구약 때 창세기 17, 18장에 나왔던 말씀이고, 창세기 12장에 전체적인 약속을 하시고 17, 18장에 직접 아브라함에게 24년 만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때가 되면 내가 명년에 너에게 돌아와서 너희 안에 아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신약에서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신약에서 로마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뭐냐? 바로 명년에 내년에 이때쯤 내가 바로 돌아온다. 돌아오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한다고 했던 것이었다. 7절 8절은 뭡니까? 바로 약속을 받지 않은 자손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손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자손이 약속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왔듯이 이제 뭐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약속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다. 갈라디아 3장 2절로 갑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자, 성령이 여러분에게 다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 주님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온 이유가 뭐냐? 성령이 어떻게 해서 왔느냐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왜 오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열심히 순종하고 믿음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거냐? 혹은 너희들이 뭔가를 듣고 그걸 믿으니까 성령이 온 거냐? 뭐지요? 뭔가를 듣고 믿으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부터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전부터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어요. 내가 죽을 병이 있었는데 나를 암병에서 살려줬어요. 내 아들이 정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심정지됐다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제 죽었다고 장례하라고 했는데 3분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 살려줬어요. 이건 백날 믿어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믿음인 거예요. 아멘? 네. 이 믿음이 있을 때 뭐가 온다고요?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자, 다시
자, 그리스도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저를 처음 만나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당신의 영을 이미 창조해놨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나이가 그렇게 오래됐어요? 예, 당신의 육신의 나이는 60이고 50이지만 당신의 영의 나이는 수억 년 전입니다. 영원 전부터, 창세전부터 당신 존재했어요. 그 존재했던 당신의 영이 지금 오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당신의 도구이고 당신의 소유지만 이 영은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당신 영을 그냥 이 땅에 몸 안에 갇혀 살게 다 지옥 가게 하는 복지가 아니라 이 영이 이제 새로운 몸, 아들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함께 영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에 대한 약속 계획이에요? 아멘. 예, 그겁니다. 그럼 나 그거 믿을래요? 정말 믿어볼래요? 그렇게 될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약속을 믿으면 돼요. 당신을 하나님 끝내 이제 하나님 성령으로 당신이 돌아오시고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께서 당신 안에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줄 거예요. 생명을 줄 거예요. 그 약속 믿을래요? 아멘. 믿을래요. 그럼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왜? 믿음의 증거를 받은 거예요. 지금 아직 믿음이 된 건 아니에요. 아직 그리스도가 안 들어왔어. 성령이 안 들어왔어. 그런데 믿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증거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 이 약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믿음으로냐? 네가 열심히 잘 충성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냐?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성령이에요?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여러분, 어떤 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뭐가 보였다고 절대 믿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가운데 온 성령은 없습니다. 그건 악령들입니다. 이 약속을 알고 믿고 사모하는 가운데 오시는,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성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저는 약속을 몰랐어도 성령 역사 있었는데, 예, 나도 있었죠. 여러분도 있었죠. 그건 뭡니까? 몸 바깥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안에 내주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약속을 믿어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바깥에서 제가 있잖아요. 악한 모든 죄인들에게 성령 구원하기 위해 성령 바깥에서 얼마든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요. 온갖 역사를 이루고 온갖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여러분 고난과 여러분 슬픔을 더 배가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성령님이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만 있으면 낙심하고 자살할까봐 때로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빛을 보여주세요. 어떤 소망을 또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그 바깥에 일하고 있습니다. 성령 맞아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오는 성령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오신 성령만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들어왔을 때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4절 시작. 자, 3장 2절에서는 이제 아직 내가 안 믿었을 때, 근데 갑자기 약속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성령이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또 성령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 누가 믿니? 하고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계속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간절히 믿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게 느껴져. 안 느껴도 상관없어. 오신 걸로 내가 믿어도 돼. 그럼 뭐예요? 더 우리들이 힘쓸 건 뭡니까?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아들로 살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이런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더 믿는 거예요. 더 갈망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은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상 요셉을 야곱을 보십시오. 그 부자들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서도 여전히 약속의 땅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터, 새롭게 집으로 지어질 그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으로 지어질 그 터를 바라보며 그곳에 들어가기를 힘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직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안 왔어. 아직 그 그리스도에서 영과 생명이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해서 그걸 사모하고 갈망하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주여 성령의 제게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갈망하는 것을 있을 때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약속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사도행 1장 4절 5절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도 계속 사모하면 뭐예요? 성령이 약속한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성령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야? 우리는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그건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믿음으로 가는 통로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통로입니다. 여러분 정말 새롭고 산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신 피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다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즉 복음은,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 복은 인생의 복이 아니에요. 바로 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를 받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전 세상을 향해서도 복음, 이 믿음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모든 이방인이 다 여기에 영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받도록 다 하나님이 계획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예, 지난 화수 목중도에 구원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구원론 자체가 잘못된 거다. 구원론이란 말 자체가 틀린 말이라고 알려드렸어요. 구원론이란 말은 사실 없어도 돼요. 그런데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기본 바탕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 중에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세상을 질서를 주고 빛과 어떤 모든 걸 다 창조했지만 여전히 사단 마귀의 세력을 한마디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놨어요. 그 마귀의 세상에다가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의 빛과 이 생명체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한마디로 사람들을, 생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 에덴 동산에 창설을 한마디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탕화면이 뭐예요? 바탕화면이 어둠이에요. 바탕화면이 공허예요. 바탕화면이 혼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물질적으로는 빛도 생기고 땅과 뭐 머리 위아래 나뉘고 공간이 생기고 비가 내리고 뭐 이런 거 만들었지만 달라진 게 없어요. 바로 사망의 세계에다가 사람들 턱하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마귀한테 접수가 되었고 함락이 되었고, 그래서 마귀처럼 사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는,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질거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아서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 기본적인 인간적 그 본능적 욕구죠. 이런 것을 선택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다 죄 가운데로 집어넣어 버리죠.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 진짜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무조건 믿음으로만 살도록 칩을 넣어놨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게 진짜 무슨 믿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이 약속을 믿어야, 이 약속이 되게 안 이루어질 것 같아. 그래도 이것을 끝끝내 그 그리스도의 이 약속을 믿는 거, 그래야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중에 했던 말을 한마디로 끝내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 지금 3장 22절 읽었나요? 읽었어요?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 아래 가두었다?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지금 이 66권이 아닙니다. 바로 구약에 있는 성경, 즉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히 예언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믿음 생활을 했어요. 이 성경은 다 뭐냐? 사람들을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씀을 듣고 믿으면 뭐가 된다? 죄인 되는 거다. 죄 아래 가두는 거다. 왜 그러느냐? 왜? 이유가 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오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죠, 여러분? 구약 때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왔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들은 증거한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을 뭐라고 하다? 그 믿음을 알면 약속을 받았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께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준다는 사실, 이 약속을 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었어요. 이삭, 야곱 다 믿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게 뭐예요? 저 위에 있는 그 터가 있는 그 그리스도가 언젠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다는 거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급받는 이 약속을 주려고 우리를 어디에 다 아래 가둬놨다고요? 죄 아래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모르고 죄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내가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죠.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그리스도 생명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 믿음의 단계에 들어오기 전까지 삶을 축복하고, 인생을 축복하고, 인생의 지혜를 주고, 삶의 지혜를 주고, 인생의 소망을 주고, 인생을 위로하고, 삶을 위로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까지는 죄 아래 다 가두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죄 아래 모든 것을 우리를 가두고, 율법으로 몰아치고, 율법으로 코너에 몰아세우고 우리를 죽게끔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교회가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못하니까 인생을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삶을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삶을 위로해버리는 거예요. 삶의 소망을 줘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인생의 삶을 십자가 못 박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우리 영혼들을 연합하게 해요. 한 몸 된 그리스도 몸과 생명으로 세워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죄 아래 가둬주고 갇히고 죄의 감옥에 갇히면요, 온갖 저주와 온갖 더럽고 악하고 불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 다 습격해 공격해 옵니다. 그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쁜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선하고 다 좋게 살고 남을 돕고 살고 싶고 다 정말 좋은 평가 받고 싶고 살고 싶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자신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말 환경이 너무나 몰아치면요, 어쩌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버리고 나갈지도 몰라요. 돌아가지 마십시오. 다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알죠. 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고요. 예, 이겁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은 인생을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 지식의 나무를 먹은 것은 인생을 더 잘 살고 싶어서 선택한 거예요. 그 주관자는 사단 마귀입니다. 생명나무로 이제 우리 선택했죠?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선택했죠? 선악과 버렸죠? 잘렸죠? 그럼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할 때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그 나무의 주인이 참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0절 21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자기 하신 증거한 약속의 증거인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한
5살에 약속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90 지금 9살이 됐는데도 얘가 안 생겨? 응? 약속의 자손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24년 동안도 지금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른 거 안 믿어? 이거 믿었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했으면 성경은 말하잖아요. 자 11절 읽으세요. 시작.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되는 의를 인친 것이니. 아멘. 자 이분이 언제부터 믿음이었다고요? 무할례 때부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99살 때 할례 받았잖아요. 75살 때부터 처음 들을 때부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일단 증거로 보면 믿는다 이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사모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는 거야. 오셨으면 내게 약속대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세요. 그럼 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믿음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무할례 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이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세례 침례 받는 거잖아요. 이게 침례 받기 전에도 뭐예요? 여러분 믿음과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침례 세례는 뭐예요? 하나의 표시예요. 표징이에요. 표징. 진짜 믿음 뭐예요?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고 그 성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분급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 그리스도를 분급받고 그리스도 영광 연합하고 그리스도 생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것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표징을 잡기 위해서 너 진짜 믿어? 아멘. 확실해? 아멘. 증거를 내놔봐 했을 때 저와 여러분 뭘 내놔요? 바로 십자가를 내놓는 거예요. 그 십자가 누가 박혀서 내가 박혀 있는 거예요. 마귀와 내가 박혀. 예수님 없어요 거기에. 마귀와 내가 이렇게 딱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인생을 살려 안겠다라는 그 증표를 딱 대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믿음이야. 너는 믿음이야. 너는 생명이야.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증표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세례 침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세례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만 가지고 고집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약속이다라고 고집하지만 이것은 무할례시 이미 믿음과 의이기 때문에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다보다 이 약속만 믿으면 믿습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할례 받기 전에 믿게 하시고 또 할례를 받은 다음에도 믿음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믿음이요, 이방인들도 믿음이다. 뭐만 믿으면? 이 약속만 믿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한 믿음, 모든 이방인들도 이 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유사,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가 정말 혁명적인 거죠. 이렇게 크지도 않은 교회가 무명한 목사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한 말이 아니라 이게 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로마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이 영의 생명의 조상.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우리는 이제 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요. 금수저 흙수저가 소용없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나는 게, 아들로 거듭나는 게 진짜 나의 출생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믿음의 시작이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까지 왔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자손이 되는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이 시작됐어요. 자, 그럼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믿음 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 부분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한 몸 되잖아, 한 몸. 자, 우리가 믿음이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나 옛사람 십자가 못 박아 죽어 없앴고요.
인간적인 욕망과 본능과 우리 인간적인 나오면 우리는 바로바로 끌어내고 이제 우리는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거듭난 아들의 영의 지각과 영의 생각과 영의 마음을 따라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어디 살까요? 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안에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몸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몸 안에 있어야 뭐예요? 바로 네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몸 안에, 내 안에 있어 내가 너에게 계속 이 생명을 공급하지. 내가 너를 지켜주지.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했던 한 몸 된 교회, 한 몸 된 이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생활 거주권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나무와 가지가 하나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 열매를 맺는단다. 부족함이 없단다. 그러나 떨어져 나가면 말라지고 죽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워다가 다 지옥불에 던져 불태운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어떤 생활을 또 해야 될까요? 자, 우리 거처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로 사는 삶의 현주소가 분명해야 돼요. 빌립보 3장 8절로 11절 시작. 아멘. 이렇게 사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선악교회 좀 처음 와서 특별히 좀 남성분들이 좀 그런 불만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늘 성경이니까 참 좋은데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아니,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늘 너는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살아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저는 늘 뭐 다른 설교 없잖아,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처음 하는 것처럼 하잖아. 그 능력이, 제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매번 일주일에 한 10번씩 하는데도 처음 하는 것처럼 해. 예? 연기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 처음 하는 것 같아, 정말. 그게 왜 그래요? 생명이 때문에, 생명.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숨을 이제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목숨도 오늘 이 시간도 숨을 계속 쉬어야 돼요. 그리고 물을 마셔야 돼요. 음식물을 먹어야 살아요.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살란 얘기예요? 숨 쉬어, 숨. 물 마셔. 밥 먹어. 그렇게 살고 있잖아. 아니, 그거 말고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으라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니까? 여러분의 영이 지금 생명이라니까요?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생명 똑같은 생명이 됐다니까요. 그분의 식량, 그분의 양식, 그분의 호흡, 그분이 하는 것들을 하고 그대로 사는 거 우리가. 저는 계속 그 말씀만 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배가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예, 기도가 우리의 생활입니다. 전도하는 게 우리의 생활입니다. 말씀 먹는 게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 다른 거 없습니까? 왜 자꾸 다른 걸 찾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것만 하면 되지. 늘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아니, 내가 지금 하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늘 하는 게 이게 최고의 것이고 이게 정말 최고의 보화입니다. 뭘 원하는 거 도대체? 여러분,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뭘 원하죠? 정말 이게 최고로 다시 느끼고 싶으면 나가세요. 나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죄 가운데 여러분을 두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을 어둠과 공허와 혼돈 속에 두는지 한번 체험하고 돌아와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진짜인 걸 알아요. 우리 학생들은 모르죠, 지금. 학생들은. 괜찮아.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 다 요리해 줄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걸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다 체험시켜 줄 거예요. 여러분들 왜 어른들은 좋아서 피식 웃어? 이들 맛 좀 봐라,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잘 믿으면요, 여러분 우아하게 옵니다. 거룩하게 건너갑니다. 여러분, 사춘기도 지독하게 안 좋게 겪는 애들 있잖아, 사춘기를. 근데 어떤 애들은 정말 거룩하고 우아하게 싹 지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누구예요? 믿음의 아이들. 이 약속을 믿는 아이들은요, 이 사춘기도요 정말 삼춘기처럼 지나갑니다.
꼴통들은 6천 개, 6천 개 막. 한 8천 개, 9천 개까지 가요. 고3까지 가 막. 다른 거죠. 자, 빨간 글씨만 읽어봐요. 자,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봐보세요. 19페이지. 자, 빨간 글씨만 시작. 아멘. 네. 뭘로 여긴다고요? 나의 모든 삶,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은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뭐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오늘도 여러분 하셨죠? 뭡니까? 네. 우한 코로나 분산 2단계라서 여러분들은 뭐 좀 부담도 없이 왔겠죠. 부담되면 안 왔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공무원들이 왔다 갔는데 제가 일부 설교하는데 목사님 마스크 안 썼다고 쓰라고, 아니면 벌금 문다고 그러세요. 다음 주에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벌금 낼 돈이 있다니까. 얼마나 물리겠어 지가. 돈 내면 까짓 거 하지. 여러분 마스크 쓰고 유튜브 올라가 봐. 우리끼리만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뭐 벌금 100만 원 내면 내지 뭐 까짓 거 교회에서 내주겠지 뭐. 재무부장 내줄 거죠? 아멘 했어요. 뭐 재정 부족하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리낌이 없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를 아들로 거듭내고 성령이 거주하면서 우리를 지금 아들로 양육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기에 썼겠습니까?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알겠습니까? 목사님 다른 게 몇 교회가 다 많이 교회가 감염됐잖아요. 그게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근데 왜 하나님 성령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당신이 계신 이 거룩한 성전 안에 이 거처 안에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꼭 영접해야 하냔 말이에요. 그분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분이 만드신 바이러스들인데 나쁜 바이러스는 나가라고, 좋은 바이러스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전도 바이러스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쫓아내지 말고. 우한 코로나는 쫓아내야 되고 전도 바이러스는, 생명 바이러스는 들어와야 되죠. 믿습니까? 약속을 믿는다면 이 정도도 같이 더불어서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신만만한 게 뭡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뭐 본 게 있어요? 뭘 보긴 뭘 봐? 뭐 들은 거 있어요? 듣긴 뭘 들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주하신다니까요. 나와 함께 살아주고 나를 아들로 양육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목사님 매주마다 그렇게 서울에 위험하게 칼치기 하고 다니면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죽으면 어떡해요? 아니 왜 그런 걱정을 해? 물론 지금까지 4년을 다니다가 죽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통사고 엄청 봅니다. 매일 사고 나요. 매일 사고. 경부선 들어가 보면 매일 사고 나 있어. 매일 사고 나 있어. 매일 갈 때마다 사고, 내려올 때마다 사고 나요. 근데 물론 내 뒷차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굴에 들어가면은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그 터널에 이제 이 라이트를 밝게 했어요. 예전에는 얘들이 몰라가지고 똑같이 해놨어요. 일루 쪽으로. 그 입구 부분을 밝게 해야 돼요. 왜냐면 밝았다가 어두운 데 탁 들어가면 팍 어두우니까 이 시야가 거리감이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나도 경험했어요. 거리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똑같이 30km로 갔는데 갑자기 차들이 이 거리감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고 들어가면 갑자기, 그러니까 연속 추돌, 그러니까 터널 길이도 안 길어요. 한 200m밖에 안 되는 터널에 늘 거기 사고 나요. 한 5, 6 연소해요, 추돌. 그래서 내가 저기 들어갈 때는 무조건 2차선으로 가요. 2차선은 안 나. 꼭 1차선 나. 여러분 절대 터널에 2차선 들어가세요. 2차선이 안전해. 늦게 가더라도. 근데 한 번은 근데 2차선 들어갔는데 꽉 차서 못 들어간 거야. 이거 기분 안 좋은데. 1차선 딱 그 터널이야, 그 터널. 거의 매주 나는 사고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앞차의 거리를 좀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쫙 이렇게 하고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바퀴 시간에 빵빵빵빵빵 봤는데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내 뒷차까지 오는 거야. 내 뒷차도 땅 밟고 나한테 팍 밀려오는데 나는 확보를 해놨잖아. 후닥닥닥 밟아가지고 그 앞차로 나도 부딪히지 말라고 살짝 붙더니 내 차 그 끝에 가서 빵 박았어요. 뭐 그런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사고 안 났다니까요. 아멘. 난 다치는 게 문제라 예배 시간에 안 가면 가야 되잖아.
많은 수가 기다리지만 여하튼 그들은 이런 일주일에 한 번 나를 기다리고 이 예배를 드리려고 사목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1시간, 2시간씩 다 달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주님 나는 가야 돼요. 난 딱지 떼들어 가야 돼. 딱지 떼들어 막 딱지 막 떼요. 어쩔 수 없어요. 요즘은 내가 이제 그걸 알았어요. 딱지 몇만 원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더 소중한 사람이다. 내 시간이 더 소중하다. 딱지 9만 원, 7만 원보다 내 시간이 더 중요해. 그래서요, 난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딱지 무지하게 뗀대요, 자기는. 근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 못했는데 내가 요즘에 내가 존귀하다 느껴지니까요, 이해가 돼요. 내가 존귀하니까 난 딱 떼버립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내가 하는 일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까지 벌금 내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시간 내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우린 존귀합니다. 자, 우리 믿음 생활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다시 그 다음에 배설물로 그 다음에 시작. 예, 우리 믿음 생활은 계속 그리스도를 얻어내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어떻게 얻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성분,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얻잖아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요. 그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아멘. 계속 내 자신이 그 안에 살고 있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했네? 와, 주님께 순종했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계속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게 스스로 발견되는 거. 아멘? 그 다음 뒤에 넘겨보세요. 자, 빨간시 들고요. 빨간시. 시작. 어떻게 했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어떻게 나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도달하려고 애쓰는 모습. 이게 믿음 생활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빨간시 읽어요. 시작.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만이 사신다. 늘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많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거룩,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예요? 나는 믿는 사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고전 2장 16절 시작.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게 뭐?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 다음 빌립보 1장 20절 시작. 아멘. 아까는 생각과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내 생각도 이제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해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몸에서, 내 행동에서, 내 언어에서, 내 행동에서, 내 모든 생활에서 그리스도가 자꾸 튀어나와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다. 이제 내 인격,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때면 어떻게 말할까? 예수 그리스도면 어떻게 순종할까? 예수 그리스도면 뭘 선택할까? 하고 그렇게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목사님, 그리고는 못 살죠.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매일 죽어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1, 22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그야말로 이제 야고보서는 뭐로 유명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주제가 정말 한국 교회를 강타했고 한 10년 전부터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는 그 목사님을 어떤 면에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목사님과 한국교회 회개를 외쳤고 많은 번의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난 그 목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된 게 뭐냐면 이분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외쳤던 것은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행함이 뭔지를 모르고 말했던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네가 말하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다, 너는 이단이다 하고 이단 논쟁을 부르고 이단 정죄도 받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단은 절대 아니죠. 이분이 말하는 행함이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고 이분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고 그래서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런 책들을 써봐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막 예수님 믿는 사람 누르면 막 확 찔려버리죠.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 저도 책을 이제 공적으로 내놓을 때는 제목으로 더 세게 쓸까? 뭐라고 쓸까 막 고민해요. 막.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가야 될까? 오늘 설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인데요, 하나님이 행함이 있는 믿음, 그 행함을 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으로 인정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근데 바침이 뭐예요? 하나님, 제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배를 갈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속량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분명히 야고보서에서는 이 내용을 좀 말하고 있거든요. 그 앞에부터 쭉 읽어보면. 근데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장했던 목사들은 이 말을 안 해요. 그냥 다 갖다 윤리, 도덕, 신앙, 양심, 율법, 그다음에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상식, 뭐 전도, 예를 들어서 뭐든 뭐 이런 것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일반 교인들은 뭐다? 그런 거 안 해. 전도 안 해도 괜찮아. 나는 죄인이야.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구원하는 거야.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지금 이런 도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도 괜찮아, 불순종해도 괜찮아, 나는 정말 부족해도 괜찮아, 난 무익해도 괜찮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죄산 받고 구원받는 거야. 이게 이제 정통 교리란 말이야. 근데 이것만은 아니야 라고 이제 한 목사님들이 이제 한마디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 한국교회에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지옥 가. 봐라, 야고보서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래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특히 행함 중에 회개가 1번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날마다 그것을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가짜야, 이렇게 해서 부딪혀 긋던 거예요. 오늘날 이제 그 목사님 좀 약해졌더라고. 그래서 은혜도 인정하고 은혜 가운데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탑을 보고 지금 이제 교회가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야고보서 말한 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잡다한 것들을 행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양심인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된 말씀인 거예요. 그 앞에 지금 히브리서 11장 모르겠어요. 자, 이것을 이제 해설해 준 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히브리 11장 19절 읽어요.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삭을 칼로 배를 갈라 화목제물로 드리려는 결단하고 순종을 했냐,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행함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하느냐. 그 행위를, 아브라함이 아들을 정말 칼을 들어서 죽이면서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 아브라함의 그렇게까지 결단하게 된 그 동기, 그렇게 아들을 칼을 들어 죽이고, 응? 여기 애들 다 데리고 왔죠. 코로나 걸릴까봐 또 안 데려왔다면 사남교회를 코로나에 우리 여기 우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기가 거룩한 성지입니다. 아멘.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에 어떻게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질병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다 질병이 낫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아멘. 바깥에서 여러분 지금 이 우한 코로나 이거요 다 많이 감염됐다니까요. 지금 다 퍼질 대로 퍼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오면 사라진다니까. 아멘. 난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미 국민들의, 여러분 우리나라 5%도 저기 조사를 안 했다는 거야. 한 4%인가 3몇 %밖에 안 했어요. 100% 조사해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요즘에 검사를 많이 하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적게 하면 적게 나오고 그래요. 이제까지 통계를 보세요. 우리나라 뭐 몇십 명 나올 때 보세요. 통계를 적게 했다니까, 조사를. 지금 막 몇만, 6만 명, 7만 명 검사하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몇백 명씩. 이미 다 번질 때 번졌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그것들 다 그 능력을 조화시켜 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지. 그들이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능력이 없죠. 초기에만 좀 있었죠. 아브라함의 속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이삭을 칼로 들어서 배를 갈라서 내장 훑어내고 온몸에 각을 떠서 다리, 팔, 가슴 뭐 다 각을 떠서 번제단에 태우고 내장은 다 갖다 묻어버리고 뭐 이런 거 다 해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릴 거다, 부활시킬 거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믿음. 그 앞에부터 읽어보면은 17, 18절을 읽어보면은 그거 써야 되는데 지면이 넘어가기 때문에 2페이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상리하겠는데 여러분 집어서 읽어보세요. 2장을 다 읽어보세요. 전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자기는 아들이 또 있잖아. 이삭의 형도 있잖아.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이삭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내게 오신 이 약속의 자손은 이삭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삭은 죽어도 살겠고,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라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앞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믿는 게 뭐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 사람이 왜 살아? 약속의 자손이니까. 약속의 자손이니까. 약속을 내가 아브라함 계속 믿고 있는 거야. 이 약속의 자손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죽음의 현장에 집어넣어도 나는 산다. 아멘. 죽어도 산다. 내가 어떤 위험한 일에 내가 정말 믿음의 아들의 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 일에 헌신하다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러나 그 죽는 게 아니다. 그렇게 우리 육신이 죽으면 뭐 하는다? 영생의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읽어봐요. 제가 써놓은 거. 다 같이 크게 읽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육과 혼, 여러분 인생, 이 삶을 우선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이것에 힘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모든 거 정말 최선을 뭔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하는 것들이 목적이 뭐냐? 내가 인생, 우리 가정 지키고 뭐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럼 버려버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준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 구원을 이루는 거, 이것에 맞춰서 모든 것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뭐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집에서 야고보서 2장 1절로 끝까지 다 읽어봐.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행함이 있는 말하면서 그냥 이 구절만, 행함이 없는 죽으면 이 한 구절만 하고 그냥 지들 마음대로 막 소설을 쓰는 거야. 창작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무시하냐고요. 제가 늘 얘기잖아요. 한 구절을 보지 말고 앞뒤로 다 읽어보고 전장, 앞장, 뒷장까지 읽어야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약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생활이 정말 온전한 거예요. 최고예요. 예. 예. 세상에 나가서 환난 풍파를 겪어보지 않고 여러분 이 교계에 들어가서 정말 가짜 교회들, 가짜 복음에 속아보지 않은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자기 영의 공감을 느껴보지 못하는 사람은 잘 모르죠. 여러분 느끼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이걸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 생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왜 보호해줘요? 왜 보호해줘요? 왜? 바로 말세에 나타나기로 된 구원, 마지막 날의 구원, 즉 부활의 몸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해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부활의 몸의 구원은 우리에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우리가 믿는 한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 이거예요. 목적이 뭐라고? 지키시는 목적이 부활의 몸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인생의 부자 되고 인생의 성공,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감 16, 17절. 여러분 믿는 자들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따라옵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병을 고칩니다. 사단 마귀를 막 제어하고 다뤄버립니다. 믿는 자들아,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능력 있는 아들들이 돼야 돼요. 1장, 사도행 1장 8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왜 전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런 아들 약속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
정말 진짜 믿음이 있고 믿음의 생활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자, 빨간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몇 사람이 아니라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한몸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 공만의 모든 성도는 다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명확한 말씀이 있는데 왜 이걸 믿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명확한데 왜 예수의 십자가를 아직도 붙들고 있어요? 그 십자가 여러분의 아들 되게 합니까? 그 십자가의 아들 되게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오직 약속된 아들의 씨만이, 그 그리스도의 영만이,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과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예, 부활의 몸을 주고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믿음이 있는 거요. 그리스도 밖에는 믿음이 아니요. 그거는 자기 신뢰고 자기 확신이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만이 그때부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뭐하는 생활을 하고 열매가 뭐다? 구원에 이루어가고 있다. 구원에 도달하고 있다 이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점점 자라나고 있다 이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뭐예요? 계속 있는데요. 가만히 나는 연결하라. 지혜가 있어야 되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가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 지혜가 있어야 성령님께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자, 믿음의 시작, 믿음의 생활, 믿음의 열매. 결국 그 열매는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제일 마지막 선포 마칩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안에 있는 한 믿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과 생명 구원이 이루어짐을 선포한다. 말씀대로 되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